반갑습니다. 김철수 선교사입니다. 앞에서 우리 최정부 원장님께서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핵심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좀 알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의 그 바탕이 되는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89년도에 동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가서 케냐 북부의 이슬람 지역에서 전도하고 이제 교회 개척 사역하면서 아프리카 무슬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그는 좀 너무 멀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 이렇게 잘 오르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중동 이슬람을 중동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무슬림 인구가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지금 거의 1억입니다. 제일 많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매년 가서 또 그쪽에 세미나를 하고 무슬림권 사역하고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 전도자들 트레이닝하는 걸 매년 가서 돕는데, 이디오피아만 해도 무슬림들이 최소한 3천만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아프리카 전 대륙에 한 4억쯤 됩니다. 중동보다 훨씬 더 많고, 이 대륙으로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굉장히 많고, 중동은 원래 발상지이기 때문에 적은 인구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소스 대륙이라고 할까, 소스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의 그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화를 타면서 또 오늘날 여러 가지 통신, 또 교통 뭐 이러한 위기들을 통해서, 문명의 위기를 통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가는 선교에서 받는 선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모두가 바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로 하면 Are we ready?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멀어서 못 가서 선교를 못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GMS에서 우리 또 교단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소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동역자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진짜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이제 세미나 듣고 어떤 정보를 얻고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작업을 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그런 오늘 포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그동안 제가 뭐 나름대로 강의했었던 부분들 한 9학점짜리 한 90분짜리의 것을 30분 안에 900분짜리 30 곱하기 30 곱하기 90분짜리를 90분짜리가 아니라 90시간을 30분에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왜 우리 이제 허 목사님하고 이게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 제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 리모트 컨트롤 제가 쓸 수 있습니까? 그럼 좀 좋겠는데 100장이 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걸 다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알아야 선교를 하는 거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뭐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충은 알아야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를 알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논쟁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어려서부터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타 종교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는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오면은 타 종교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시작하죠. 불교도 뭐 주일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려서부터 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지 쟤네들은 틀렸다 조심해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1400년 정도의 이슬람의 역사는 무함마드가 시작했을 때 기독교와 유대교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얼그러진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그 논문의 발표에서도 발제를 했습니다만 상처가 있는 그런 종교라고 저희는 봅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봅니다. 어디에서 발제를 했다가 굉장히 안 좋은 공격도 제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상처받고 아까 우리 최 원장님께서 우리 GMS에서 선교사들이 GM네트에서 선교사님들이 정의한 것처럼 아버지를 상실한 참 그리스도를 상실한 알고는 있어요. 이슬람의 예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무슬림 만났을 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처음 가서 이제 뭐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 친구가 저한테 와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그들도 나름대로 이사 알마시 예수를 믿지만 굉장히 다른 그러한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알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 개념이 명칭은 알라지만 그 신 개념이 굉장히 우리하고 다르죠.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신 개념은 뭔가? 이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서 이들 마음속에 그러한 형상이 자리 잡게 됐는가? 궁금하기 시작했고 제가 처음 가서 필드에서 깨달은 것이 이제 저를 살리게 된 건데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엄청난 은혜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알아야 되겠다. 뭐 전도를 하고 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부딪혀서 싸우고 말싸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동네 소말리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죽이겠다고 하고 집에 불도 누가 이제 지르려고 했던 건데 범인은 뭐 잡지 못하고 하여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제 다가가서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이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해야 될 텐데 이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 얘기만 하고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쪽에서는 어떤 확신이 드냐면 역시 마드라사에서 배운 대로 꾸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기독교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 다음에 답이 다 있어요. 그걸 어려서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건지, 왜 이런 것들이 형성됐는지, 뭐가 이슬람의 이들의 종교가 이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지, 복음이 가서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슬람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난 뒤에 2002년도에 나이로비 복음주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슬람권 선교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교회 역사가 아프리카도 길지만 이슬람권 선교를 아프리카 토양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마침 이 코리안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최소한 동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제가 그런 특혜를
입고 큰 영예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더 연구하면서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것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구나.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고 현지의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슬림들을 찾아보니 아프리카는 또 아프리카대로 또 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년 지금 이제 순회 선교사로 있습니다만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 회심한 사람들을 전도자로 양육하는 교육을 하는데 지난 저희 제자들이 다 무슬림에서 회심한 친구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쭉 나온 리스트를 보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슬람권 선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순교자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우리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슬림을 만나는데 지금 앞에서도 다 우리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공동체에 데리고 오기까지 끈질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집요한 사랑이 이들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너무 그 스토리가 많고 간증이 많고 우리 초창기 때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 같은 이야기들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이디오피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올 3월에도 가서 어느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이슬람권 선교 특강을 3일 동안 했는데 그 교단에서는 이제 그 작은 교단이지만 이 총회 때 이슬람권 선교를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겠다고 이번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이지만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 복음을 그 무슬림들이 가족 안에 있고 다 이웃입니다. 그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참 메시아를 상실한 그 사람들에 대한 궁밀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제 한국교회도 우리 지역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서 싸우고 쓸데없는 것에서 싸우면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에게로 오는 무슬림들에게 다 사랑의 에너지로 쏟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삽니까? 그때 온유와 겸손으로 두려움과 겸손으로 그들에게 물어올 때 대답할 답을 잘 준비하라고 베드로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와서 물어볼 텐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당신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특별히 무슬림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서 물어보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되죠. 찾아가고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물어봤을 때 그 예수가 누구인지 왜 이슬람에서 믿는 그 예수하고는 다른지 왜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지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분명하게 이건 뭐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경험에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또 무슬림들을 만나다 보면 뭐가 분명해지냐면 내가 믿는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전도를 안 하면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믿어도 전도를 안 하면은 그 복음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의심만 자꾸 들어오지.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나눌 때 비로소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구나를 더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부흥회 하려고 온 건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이슬람의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해서 한 9개 과목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역사부터 해서 교리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그 이슬람 개론 중에서도 이제 한 3과목 정도 되는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진짜 그 당시에 선교가 이 비산틴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반도에는 선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리아 성경도 있었는데 아랍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 사막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거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석유가 나올 줄은 그 당시에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됐던 그 자리에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어떤 참 기발한 소년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인류의 역사는 저희들에게는 미스테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또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가지 않아도 오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사람들이 지난 14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꾸란도 수백 년 뒤에 기록이 되었고 그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순나 그 하디스도 보면은 수백 년 뒤에 기록이 되었고 사실은 뭐 이 변증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뭐 끊임없이 많습니다. 꾸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 돌아다니던 외경이나 바깥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석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성경 바깥에 있는 외경, 위경의 소스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함마드가 누구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슬림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함마드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논쟁해봐야 그들은 이것저것 갖다가 놓고서 자기들 논리를 펼치는데 정말 무함마드가 당신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이 깊은 부분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그러니까 이 선교가 단지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어떤 힘으로 다가가는 건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과 똑같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가는 그 여정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동안 이제 보면 로잔의 그 이슬람권 선교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나눴습니다만 저희가 이슬람을 이해할 때 그저 이슬람을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요즘 미디어에서 보이는 테러 뭐 이런 아이시스 같은 걸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 이슬람의 현상을 이해할 때는 이 한 최소한 6가지 정도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처음부터 선교적이고 논쟁적인 얼굴을 갖습니다. 그런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그래서 뭐 5개의 기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또 그러나 이슬람은 또 정치와 분리되지 않는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얼굴을 갖습니다. 그래서 um마라고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공동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공동체이고 이것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들끼리도 꾸란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얼굴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14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던 부분인데 요즘 이제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는 펀더멘털리즘 같은 것이 이제 더 극화돼서 나타나는 그 이유들은 뭐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특히 아프리카에서 대중 이슬람의 얼굴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무슬림들이 더 많아요. 이 과격 분자들보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는 사람들은 애기 엄마들이고 아줌마고 아저씨고 할머니고 직장인이고 학생들이고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물론 그 어떤 테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통 사람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무슬림들을 생각하고 심지어 그들이 아이시스 멤버라 할지라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어떤 대중 이슬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하는 것은 이슬람의 영적 세계 지인이라고 있어요. 이슬람의 영, 마귀죠. 제가 지인 박사입니다. 그 지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인은 요즘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책을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의 구원론의 문제예요.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구원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구속이 가능한 그 복음의 신학 위에 서 있지만 여기는 창조론부터 이슬람은 창조론부터 인간이 이 중립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경험하고 악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자를 찾는데 제가 볼 땐 무함마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런 영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아라비아 반도에 흥행했던 쥐인에 대한 믿음 체계를 갖고서 꾸란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쥐인을 들여다보면은 이슬람의 구원론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이 내면의 깊은 부분에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책을 전부 쥐인에게 돌리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쥐인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할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그들의 이게 다가가는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이게 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이들에게는 원래는 이슬람의 정통교회는 메시아가 필요 없게 돼 있는데 대부분 대중 이슬람의 현상을 보면은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습게도 무함마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고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바람과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종교심이고 타락한 인생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로서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론으로 가면은 그러한 이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종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무함마드의 언행록의 한 부분에 나온 게 그를 따르던 그 추종자가 무함마드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제 소위 우리말로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짠나 패러다이스에 나원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무함마드가 아주 야단을 칩니다.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알라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 근데 굉장히 모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슬림이면 다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확신이 없어요. 또 확신이 없는 것을 경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아 기독교인들도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종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들이 뭘 어떻게 믿고 어떤 심리를 갖고 있고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를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죠. 생긴 건 기독교의 유대교 비슷하고 비슷한 종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그들이 믿는 방식이나 느낌, 감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의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틀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를,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슬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율법주의의 지겨운 지겹다고 할까, 그들이 한계를 느껴서 지성인들 중에서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피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가 중앙아시아에서 터키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러한 그 이슬람의 신비주의가 또 신학의 한계로 또 어떻게 민속화되고 또 여기서 샤머니즘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난 1400년 동안 그들의 내면의 깊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쭉 요거 돌리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구나. 복습이었습니다. 대중 이슬람의 얼굴, 이 진도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그냥 글자만 보면 지루하니까 그림 좀 보시고, 여기 알라딘에 나오는 지인, 네 사람 지인이 옛날에 그 한국에 소개됐던 그 지인 이야기, 램프에서 나오고 세 번 이렇게 싹 하면은 휙 나오는 거, 전부 이슬람의 그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아랍에서 있었던 그 교리적 지인 얘기가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화도 되고 재밌는 이야기도 돼서 천일야사에도 이제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지인은 세 번째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세 번째 피조물로서 이 무슬림들의 내면 속에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대상을 준 거예요.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서 높아진 그 것들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 이 모든 이 종교들, 복음이 아닌 이 종교들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생각하는 그 원수,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알라의 신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지인이 굉장히 이들의 최소한 아프리카에서 제가 리서치를 하고 현장에서 이제 그쪽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 지인에 대한 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귀신 쫓는 것처럼 축사사역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보여줘야 되고 설명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죠. 또 거꾸로 가네. 그래서 제가 진을 전공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책도 있는데 저쪽에서 교과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수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를 느끼는데, 그러나 이들이 무슬림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토에서는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서구 사회로 이렇게 망명도 하고 숨어서도 지내고 또 이슬람을 떠나기도 하고 또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여간 다양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무슬림을 만났는지, 우리 동네에 오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왔는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왔는지 아니면 방글라데시로 왔는지 그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기본적인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냥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제 이런 이 무함마드에 대한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쉐리아, 이슬람의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맘한테 꼭 가서 뭘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받고 이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빠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 그 빠뚜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개념은 너무도 멉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에서의 계시라고 하는 알라의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었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셨는데 이슬람의 신은 뜻을 계시합니다. 꾸란이다 얘기하고 또 무함마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의 뜻을 계시하고 자신은 자기의 계시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가기가 어려워요. 갈 수가 없어요. 간다라고 하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샤리아라고 하는 말이 이 길이라는 말인데 그 길을 따라서 이 알라가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그 축복의 자리 이제 뭐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낙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드라사를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그 마드라사 꾸란 학교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고 그러는데 저쪽은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무섭답니다. 그래서 쉐리아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너는 지옥불에 던져줘. 꾸란에 계속 수거처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진과 인간입니다. 진과 인간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신에 대한 알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쥐는 알라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알라의 심판의 대상에 누가 또 들어가냐면 이 진을 따라서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지 우리 이제. 그건 다 이제 지옥불에 던져질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 18장인가 15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꾸란에만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중세계예요. 이중세계. 직역을 한다면 우리 정영남 선교사님 아랍어로 하시니까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사클란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단수, 복수 사이에 이수인가? 쌍수가 있는데 쌍수에 보면은 그거를 또 이 이슬람의 코멘터리의 대가인 옛날 파키스탄 사람인 마우두디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오늘날의 이슬람의 과격한 사람들 사상에 영향을 많이 준 분인데 그분의 코란 주경 책을 보면 주석서를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에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누구냐면 쌍수인데 진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과 이슬람의 알라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반대방이에요. 거기 어떻게 마우두디가 거기 있는 부분을 어떻게 길게 이제 주석을 달았냐면은 너희들 때문에 그 표현이 burden, 짐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다. 이게 세상이에요. 신의 알라에게는 우리 인간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슈라tul 무스타킴 이 파티아 1장 7절에 나오는 게 슈라 무스타킴 바른 길로 제발 와라. 바른 길로 오지. 그러니까 그 기도문이 꾸란에 딱 하나 나오는데 이게 1장이거든요. 파티아 연단하는 1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저 신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저 벽길로 간 저 사람들처럼 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독교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신 그 길 시라tul 무스타킴 그 바른 경건한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 딱 하나 나오는데 114장 꾸란 전체 1장의 기도문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지 않게 하옵시고
기독교인처럼 안 되게 하옵시며 이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이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진과 인간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알라는 진도 하나도 없고, 보면 이제 거기 17장에 보면은 진이 말을 안 듣고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이 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내쳤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 창조한 이 인간들을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뒤에서 앞에서 계속 이들을 내가 유혹해서 당신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를 갈면서 나가는 내용이 꿀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알라는 아주 이 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맹세할 만큼 맹세한 원수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씁니다, 진에게. 그런데 그 레벨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신이 자기를 들여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슬람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 뭔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종교, 어떤 문화, 어떤 푸근함,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안에 이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아까 우리 최 원장님 얘기하신 거기에 나오지만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례가 무지장 많습니다. 제가 그 회심한 제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면 간증들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꿈에 가셔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이 아버지가 없이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이웃들에게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돌려도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샤리아가 그렇다. 그래서 무함마드에 대한 거꾸로 제 기계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샤리아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왜 이 복잡한 걸 하느냐 하면은 이들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있고, 그냥 굉장히 체물적이에요. 그래서 이만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종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뭐 그냥 위하고 알라후 아크bar 하고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신은 멀어요. 멀리 계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함마드가 더 가깝고 이맘이 더 가깝고 저희 동네에서는 지인이 더 가깝더라고요. 천사들에 대한 내용도 많고 이게 몸에 에녹서에서 많이 따온 거예요. 보면 그 사대성서에 성경도 이제 나중에 한 200~300년 지난 다음에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꾸란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왜곡시켰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꾸란을 전체 자세히 읽어보면은 꾸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무함마드는 성경을 불행하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외경 잘못된 것만 주워 듣다가 자기가 얘기하는 그것이 여기 구약의 이제 성경하고 똑같으려니 하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 뒤에 후세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미 이슬람의 제국이 형성된 주기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정당화하고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대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더욱더 정치화되는 그런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은 더더욱이 정치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세 사는 우리들은 이슬람이 쉽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쭉 이렇게 이슬람의 이제 라마다 뭐 이런 등등등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형제는 아흐마디야라고 하는 이슬람의 물론 이슬람 쪽에서는 뭐 이단시하는 그런 그 지류이긴 한데 거기서 미국에 이민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엄청난 전도자로 살다가 30대에 위암으로 소천합니다. 근데 굉장히 귀한 단증과 책들을 많이 써서 저쪽에 아프리카에서도 이 뭐 번역들이 돼서 저희들이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무슬림을 포함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헬라어는 존경이라는 말로도 존중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월드 프레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대답을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는 존중함을 갖고 온유하게 준비된 것을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백수십 년의 교회 역사 속에 선교적인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플러우에 제가 이제 뭐 교수하면서 논문 심사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백인 선교사님이 서부아프리카 마을에서 그 리서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조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네 무슬림들, 굉장히 소프트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과격하지 않은 이 무슬림들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 분인데 기독교로 한 번이라도 회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들었다면 뭐가 이유입니까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경건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그러니까 삶이죠. 그러니까 듣는 교리적 복음이 아니라 보이는 복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회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는 답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관계로 들어가서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거기서 삶을 나누는 거.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나눠야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특히 이슬람의 배경을 이해한다면은 이 필요가 더욱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의 샤머니즘이나 불교권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적 사랑의 근간, 진리와 능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